watching lights beyond the stars, those dazzling heights too fast to climb. I got so hard to fall so far, but I found heaven as love swept low.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hit the ground. What treasure waits within your skies? The gift of freedom, gold can't buy. Find me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Come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undance on the wings of forever. Find me here at your feet again.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A word for land, spirit soaring. I touch the sky with me, see face.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A word for land, spirit soaring. I touch the sky with me, see face.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undance on the wings of forever. Find me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Come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undance on the wings of forever. A word for land, spirit. 안녕하십니까. 10월 27일 사평교회 교회학교에 배우신 여러분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헌금을 준비합니다. 오늘 말씀을 미리 찾아줍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5절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 구약 604쪽에 있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내주는 강한 성령 찬양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 내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에게 계시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그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 찬양합니다.
주께 와주셔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 기쁨 됩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지 51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10월 마지막 주일 아침에 예배자로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한 주간 살아오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저희의 잘못을 깨달아 알게 하세요. 이 시간 저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를 씻어주세요. 흰 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주세요.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합니다. 성령님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주세요. 저희의 몸과 마음을 다해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봉도 같이 성경 열왕기야 27장, 23장, 25절입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모세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믿음을 리폼합시다는 제목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오늘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지 500년이 지난 그런 해예요.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주일,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마르틴 루터는 1517년에 카톨릭 교회의 부패에 대항하여서 종교개혁을 단행했어요. 여러분, 리폼이라는 단어를 들어봤어요? 여기에서 리포메이션이라는 종교개혁이라는 그런 뜻이 나왔어요. 리폼은 아주 오래되거나 유행이 지난 물건을 새롭게 다시 만드는 것을 말해요. 이전의 형태나 모양을 완전히 탈피하지 않고 꼭 필요한 부분만 여기 사진 나오는 것처럼 변화시켜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의자나 옷을 리폼하여 쓰기도 하죠. 우리 읽었던 말씀에는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개혁하려는 왕이 나와요. 어떤 내용인지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볼까요? 우리나라는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지구상에도 남과 북이 나눈 나라가 오래전에 남과 북이 나눈 나라가 있었어요.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갈라졌어요. 여기 나오는 이것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했거든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 번 경고했지만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우상을 숭배했어요. 우상을 숭배하며 죄를 가까이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지어 성전 안에다가 이렇게 아세라와 바알의 신상을 세워놓고 숭배를 했어요. 바알은 풍요의 신으로 곡물, 과실, 가축 등의 결실과 성장을 주관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 그 주변에 여러 나라를 숭배했던 가나안의 농업신이었어요. 아세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사람들이 숭배했던 여자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늘 아세라 여신은 목상으로 숭배했는데 바알 제단의 곁에는 항상 아세라를 곁에 놓고 숭배를 했어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어요. 출애굽기 34장에 이렇게 말씀해.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에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산당에서 산당을 짓고 우상에게 절해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자식을 제물로 바친 일까지 서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일인 우상 숭배를 매일매일 했어요. 이렇게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어요. 바로 남유다의 16대 왕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지. 요시야는 8살 때 남유다의 16대 왕으로 등극을 했어요. 요시야 이름은 여호와께서 고쳐준다는 뜻이 있어요. 요시야는 8살인 어린 나이에 왕이 올랐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어요. 요시야가 드디어 왕이 오른 지 18번째 된 해에 요시야는 사람들에게 성전을 부서진 성전을 수리하게 했어요.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성전의 헌금함에서 하나님 말씀이 적힌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읽은 요시야는 깜짝 놀라고 자신의 잘못과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해서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해서 그도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모습을 생각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요시야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큰 소리로 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지켜 명했어요. 그리고 성전에 세워졌던 바알의 신상을 깨뜨렸어요. 나라 안에 행위하는 모든 우상을 근절시켰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다 내어 쫓고 처벌을 했어요.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요시야는 그 전에도 그 후에도 그런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요시야를 이렇게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다 큰 소리 읽어볼까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요시야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이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에 유럽에도 있었어요. 1500년 당시 유럽에는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같은 모습이 있었어요.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당을 건축하려고 자금이 필요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사도록 강요했어요. 면죄부는 사람들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교황의 이름으로 증명하는 문서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너도 나도 면죄부를 사려고 왔어요. 사람들은 돈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 이 면죄부였어요. 이것은 당시 교회가 얼마나 부패하고 잘못되었는지를 나타내는 단면이었어요. 그때 독일의 비텐베르크 신학대학 교수였던 마르틴 루터는 로마 천주교의 이러한 잘못된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었어요. 그리고 종교개혁을 단행했어요. 마침 유럽에는 인쇄술이 발전하면서 루터의 종교개혁 소식이 급물살을 타고 유럽 전역으로 번져갔어요. 루터는 종교개혁을 진행하는 것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에게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루터는 이 말씀을 읽고 오직 면죄부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어요. 저는 당시에는 라틴어로 쓰인 성경만이 있어서 신부만이 성경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때 루터는 독일 말로 쓰여진 성경을 새로 번역해서 당시 인쇄술이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게 했어요. 독일에서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독일어로 성경을 볼 수가 있었어요. 루터의 독일어 번역을 시작으로 프랑스어, 영어 등 여러 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되면서 복음은 멀리 퍼져나갔어요. 요시아 왕과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 나라와 교회를 개혁하고 새롭게 해서 이들이 가진 용기와 결단적인 믿음이 없었다면 지금의 교회는 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닐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변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매일매일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부분을 고쳐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말씀하세요. 보좌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리폼을 하나님을 원하세요. 리폼은 계속돼야 해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나를 리폼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친구들이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계획은 계속돼야 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값 찬송하며 준비한 봉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다 같이 봉헌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안에 저희를 품어주셨다가 12월 마지막 주일 종교개혁 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요시아 왕과 루터가 남유다와 1500년대 로마 가톨릭 교회를 개혁했듯이 새롭게 했듯이 저희도 나 자신을 교회를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의 가정과 일터와 저희의 교회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작은 정성을 드립니다. 저희의 봉헌을 받아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육 폐부문화가 주요 치유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오후 20분 같은 약속이 뭐예요? 잠언을 한 절을 쓰고 요한복음을 큰 소리로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이때 시간 안 된 친구는 잠재기는 그렇겠습니다. 오늘은 며칠? 오늘이 27일이니까 요한복음 21장까지 있으니까 오늘은 6장을 읽습니다. 내일은 7장, 8장, 9장, 10장까지 30일까지 읽고 11월 1일은 1장, 2일은 2장 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읽는 걸 요한복음 기표에 가지고 온 친구 목사님이 연말에 시상할 겁니다. 기대합니다. 지난주 암송은 의찬이와 서진 암송 목사님이 상품권을 보내줄 거예요. 이번 주 암송을 드리겠습니다. 시작.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 뜻을 다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공부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뭐예요? 몸이 아프지 않고 공부도 잘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가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여러분의 소원인가요?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것인가요? 이들은 나의 소원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 믿는 신에게 기원하기도 하지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원하는 게 세상에 잘 살고 부자가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름이 없어요. 주님은 주님을 가르쳐주면서 우리에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재림하신 그날이 완성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세상의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이루어갈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가족 중에 친구 가운데 친족 중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11월 3일 친구 초청입니다. 그때 친구들 여러분은 그때는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안 드리고 교회에 나와서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11월 3일 날 때 만나겠습니다. 교회에서 만납니다.